안녕하세요. 나는 신입교사 교육이라고 해서 신입교사 몇 명만 있는 줄 알고 이렇게 둘러 앉아서 그렇게 말씀을 할 거 생각하고 올라왔는데 교사들 참석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참석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초창기에 교사를 저도 거의 전도인으로 들어오기 전까지 유초등부, 중고등부 교사를 계속 하다가 이제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인데, 우리는 신입교사 교육을 어느 정도 지난 다음에는 신입교사 교육을 통해서 신입교사를 계속 양성하는 것을 했거든요. 근데 언제부턴가 신입교사 교육이 이제 전교수가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고, 또 우리 박정훈 목사님이 또 교회학교 이렇게 이제 학예 때도 집회도 하고 하면서 교회학교에 관심이 좀 많아서 신입교사 교육을 좀 올해부터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해서 잘 생각했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전국 교사 수련회를 통해서 교사에게 필요한 그런 말씀들은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아마 좀 규모가 있는 교회들은 신입교사 교육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하는 데도 있고 않는 데도 있고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신입교사 교육을 통해서 교사의 소양을 좀 깊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우리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신입교사 교육으로 우리 교사들 함께 모여 소명과 사명의식을 같이 생각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교사로서 잘 양성이 되고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심어주고 가르치는 일에 부족함이 없는 교사로 잘 양성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사로서 부르셨다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 디모데후서 3장,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 또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이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대로 교훈과 책망과 교육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오늘 주제가 교사의 소명의식과 사명감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좀 상고해 보려고 하는데, 먼저 소명이 뭔지 아세요? 소명? 소명이 소자가 부를 소, 명은 목숨 명자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그 생각을 갖는 것을 소명의식이라고 합니다. 나를 교사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추천하고 권하고 한
장애인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교사가 된 것은 사람의 권유 때문에 교사가 됐다기보다는 하나님 청주교회 교회 선생님으로 꼭 필요해서 나를 교사로 부르셨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교사하는 것을 소명의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소명의식을 사람은 이 교사를 정말 귀하게 여기라고 생각합니다. 교사의 직분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부르셔서 교사의 직분을 주신 거잖아요. 그 소명의식을 만약에 갖고 있는 분이라면 교사라는 직분을 경홀히 여기지 않을 겁니다. 사람이 추천했다라는 생각을 하면 내가 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하고, 하고 싶으면 하고, 참석하고 싶으면 참석하고, 참석하기 싫으면 안 하고, 그런 사람들은 소명의식이 없는 사람이에요. 소명의식이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깊은 애정과 열정이 있습니다. 교사로서 깊은 애정과 열정이 있는 분들 보면 소명의식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능력과 재능을 잘 활용해서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재능과 능력을 잘 활용해서 내가 하나님의 쓰임에 합당하게끔 해야 되겠다라는 욕구가 있습니다. 소명의식이 있는 분들 보면. 그리고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지하고 맡은 일에 대한 책임을 다하려고 합니다. 누구에게 미루고 내 안 가면 누가 하겠지 라는 생각을 가진 분들 보면 소명의식이 없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어려움이나 난관이 이제 교사를 하면서도 직면할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게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갖고 내가 힘든데 교사 그만둬야 되겠다는 생각보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이런 난관과 어려움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문제 때문에 교사의 직분을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이익보다는 맡은 소임을 우선시하는 그런 태도가 있는 분들 보면 소명의식이 있는 분들입니다. 우리 교회 초창기에 이 교사 교육을 하면서 그 이명원 목사님이 가장 교사들에게 강조했던 것이 소명의식입니다. 소명의식이 없는 교사들은 당장 교사 그만둬라. 그리고 한 번 교사는 영원한 교사고 이 교회에서 가장 정말 귀한 직분, 소중한 직분이 교사라는 의식을 심어줬습니다. 그래서 교사를 한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또 이 교사 한 번 교사는 특별한 일이 있지 않는 한은 주님 오실 날까지 소명의식을 가지고 교사를 해야 된다. 이제 그걸 엄청 강조를 많이 하셨거든요. 여러분, 백화점 왕이라고 하는 워너메이커라는 사람은 이 교사라는 직분을 정말 자기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내가 아무리 나이가 많고 아무리 내가 바빠도 교사의 직분만큼은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소명의식을 가지고 하겠다라고 하나님께 서원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워너메이커라는 사람이 D.L. 무디가 전도하는 일에 뒤에서 자금을 다 대주고
했던 그런 인물인데, 이제 하나님께서 백화점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벌게끔 인도를 하셨고, 그 돈의 상당량 많은 양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썼어요. 그런데 본인이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정말 보람 있는 일이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하는 중에 교사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교사를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그 어마어마한 백화점 회장, 백화점이 하나가 아니고요, 상당히 많은 백화점, 그리고 가장 세계에서 큰 백화점 회장이기 때문에 엄청 바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단 한 번도 주일날 자기가 맡은 학생들을 위해서 교사의 일을 하는 것을 빠진 적이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스케줄 조정을 해서 자기가 맡은 학생들에게 꼭 주일날 교사로서 그 학생들을 가르쳤다고 해요. 근데 이제 이 워너메이커 원체 돈도 많고 또 지혜도 뛰어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신실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마 워너메이커를 이렇게 성공할 수 있도록 돈을 많이 버는 것도 버는 거지만, 지금으로 말하면 그 옛날에 최신부 장관, 지금은 뭐죠? 무슨 장관이지? 문화체육부 장관일까? 지금 우체국, 그게 무슨 장관이지? 문체부 장관인가? 약간 최신부 장관, 옛날에 그 장관직을 그 대통령이 권유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대통령께서 참 그렇게 저를 잘 보셔서 장관에 추천을 해주시는 건 감사한데 제가 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저는 정말 주일날만큼은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제가 그 시간은 누구에게도 양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 그러니까 내가 주일학교 교사 일이 너무 중요한데 그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백악관이 워싱턴에 있나요? 워싱턴에 있죠? 미국 통이 아니라 잘 모르겠지. 뉴욕인지 워싱턴인지. 근데 장관들이 있는 그 정부 청사하고요, 본인이 다니고 있는 그 교회가 최소한 열차로 한 서너 시간을 가야 되는 거리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 학교 일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장관직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일날만큼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할 테니까 맡아달라고. 그래서 그걸 이제 승인을 한 겁니다. 장관직을 하면서요, 몇 년간 단 한 주일도 빠지지 않고 교사 일을 그 한 서너 시간 되는 거리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 교사 일을 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제 장관이니까 이제 주일날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약속할 것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주일날은 절대로 아무리 대통령이 어떤 일이 있어서 약속을 한다고 해도 주일날 자기가 교사로서 교회 학교 학생들과 만나는 시간만큼은 어떤 누구하고도 약속을 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았다 그래요. 이런 것들을 소명의식이라고 합니다.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그냥 쉽게 교사를 등한히 하고 교사 일을 쉽게 포기하고, 이제 그런 사람들은 소명의식이 없는 사람입니다. 정말 소명의식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환경과 상황이라도 자기가 맡은 일이고 또 학생들과 이제 이렇게 교사로서 약속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교사로서의 일을 하는 그것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자기가 맡은 일을 충실하게 하는, 그게 이제 정말 소명의식을 가진 교사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명감이라는 건 뭘까요? 사명감. 이 사명감도 그 한자로는 비슷하더라고요. 사자가요, 부를 사자예요. 그리고 목숨 명자고. 그래서 주어진 임무를 책임 있게 수행하려는 의지나 마음가짐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소명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는 생각이고, 사명은 자기에게 주어진 임무에 대한 책임감을 이제 다하는 거잖아요.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어떤 그 자부심을 가지고 자기에게 부여된 그 일을 충실하게 수행하는 것을 사명감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사명감의 핵심 요소가요, 첫 번째 책임감이에요. 사명감이 있는 사람들 보면 책임감이 좋습니다. 맡은 일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결과에 대한 책임을 자기가 지려는 그런 자세죠. 그 다음에 헌신입니다.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고 목표 달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헌신이죠. 그리고 목표의식, 자신이 하는 일이 중요한 목적과 가치를 가진다는 것을 믿는 거죠. 그리고 윤리의식, 자신의 행동이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가지고 본이 되는 신앙생활. 선생님 중에 이제 사명감이 있는 분들 보면 본인의 모습을 본인이 가르치는 학생들이 보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이제 다른 부분에서 신앙생활도 본인이 충실히 하려고 하죠. 주일뿐만 아니라 수요 말씀도 아주 성실하게 잘 참석을 하고, 본인이 일단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학생들에게도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 된다라고 가르칠 수 있잖아요. 본인이 제대로 신앙생활 하지 않으면서 이론적으로만 학생들에게 가르치려고 하면 안 되겠죠. 그 사명감이 중요한 것은요, 사명감을 가진 교사들 보면 개인의 성장과 발전에 큰 기여를 합니다. 사명감을 가지고요, 교사를 몇 년 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교사를 하지 않는 형제 자매들보다 훨씬 말씀도 많이 본인이 연구해서 배우고 또 깨닫고, 또 신앙생활도 다른 어떤 형제 자매들보다 모범적인 그런 형제 자매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그 교회학교의 그 목표를 달성하는 그 일에 큰 기여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교회 성장에 우리 교사들이 하는 역할들이 상당히 큽니다. 교사들이 어린 아이들을 잘 가르쳐서 하나님의 좋은 군사로 이렇게 성장을 시켜 놓으면 아이들 금방 자라거든요. 금방 자라서 그 아이들이 이제 청년이 되고 또 교회학교의 기둥 같은 형제 자매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교사는 소명의식과 사명감을 가지고 교사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누가 권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소명의식과 사명감 없이 의무적으로 그냥 자원하는 마음 없이 억지로 하는 교사라면 아마 아이들에게 영향을 주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이 교회학교 교육의 특성을 좀 생각을 해보면, 이 세상에서 최고의 가치를 가진 교육은 정말 교회학교 교육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학교 교육은 모든 세상의 교육 중에 제가 생각하기는 가장 고귀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훌륭하다 하는 명문 학교도 영혼의 문제를 다루는 학교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교육이 홍익 인간을 만드는 거잖아요. 홍익 인간이 뭐죠? 빨간 인간인가요? 사람다운 사람을 만드는 게 이 세상 교육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세상 교육 보면 뭐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 잡는 마치 직업학교처럼 그렇게 전락이 돼 있습니다. 정말 이 세상에 진정한 인성교육 받기 쉽지 않죠. 그리고 그걸 원치도 않습니다. 좋은 대학 들어갈 수 있도록 쪽집게 강의를 해서 많은 서울대 많이 보내고 좋은 대학 많이 보내는 학교 인기 있고 그러잖아요. 거기에 영혼을 다루는,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문제를 가리키는 학교는 아무리 명문 학교라고 해도 없습니다. 세상 학문은 전문적인 직업인을 양성하는 교육입니다. 그런데 교회학교 신앙교육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을 양성하는 교육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의 입장에서 교회학교 교육하고 세상 교육하고 어떤 것이 더 중요할까? 한번 생각해 보면 교회학교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 수 있죠. 의사는 육체를 치유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교회학교 교사들은 영혼을 다루는 의사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의사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책임감을 가지고 교사를 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교회학교 교육의 중요성을 좀 생각을 해보면 교회학교 교육의 목적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학교 교육의 목적, 혹시 교회학교에 그거 이렇게 좀 벽에다 붙여놨나요? 있죠? 네, 교회학교 교육의 목적이 있습니다. 교회학교 교사가 그리스도인 학생을 가르치는 궁극적인 목적은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내게 맡겨진 주님의 자녀들을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 길러서 하나님께 바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도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른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귀 쓰임 받는 그런 성도가 되게끔 도와주는 역할이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 보면은 우리 시작하는 말씀을 읽었죠.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어머니 유니게와 외조모 로이스를 통해서 성경을 배웠습니다. 성경은 등이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그랬는데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 교학교 교육의 목적 중에 제일 첫 번째는 구원을 받도록 돕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교육의 가장 중요한 목적일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학생들이 우선 영혼 구원을 받는 것을 가장 기뻐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린이 집회도 하고 학예 때 말씀을 듣게도 하고 또 상담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도 하고 하는데 정말 좀 안타까운 것이 어려서부터 부모가 구원받고 교회 가운데서 교회 학교를 다니면서 자란 아이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면서 계속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오히려 구원받지 않은 가정에서 자란 아이보다도 더 교회 나오라고 하면 화내고 싫어하고 더 세상에 빠져서 정말
이 세상 아이들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아이들이 이 교회 연수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런 아이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책임이 교사들에게 없을까요? 부모에게만 있을까요? 사실은 자기 자식의 교육은 부모가 하기 쉽지 않습니다. 부모가 한다고 해도요, 부모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있는 거고 교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교회 학교에서 교사와 이 학부모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몸처럼 서로 자기가 맡은 영역을 잘 감당을 해서 이 아이들이 세상으로 이 마귀에게 이 아이들을 빼앗기지 않도록 신앙적으로 잘 교육을 시켜가지고 아이들이 자랐을 때 교육 가운데 남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어려서부터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돼요. 나중에 떨어지는 아이들 보면 구원 받은 척하고 교회는 나왔는데 나중에 보면 구원이 아닌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이 교사들이 정말 아이들 행동하는 거 보고 이렇게 말하는 거 보고 보면 저 애가 정말 구원받은 것 같다. 저 애는 좀 구원이 좀 시원치 않다 하는 행동이나 말이나 교학교 억지로 나와서 선생님 말도 잘 안 듣고 그냥 짜증내고 있다가 그냥 이제 시간 딱 되면은 집으로 가는 아이들 거의 대부분은 구원 아닙니다. 아이들 초등학교 때 구원 받았다고 해도요, 학교만 가면 또 구원받았다, 또 구원받았다 계속 그러면서 이 구원이 확실하지 않았던 아이들이 이제 몇 번 말씀을 수십 번 들으면서 이제 구원의 확증을 얻어가는 과정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한두 번 이렇게 구원받았다고 하면 구원받은 아이로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그 아이가 자기 자신은 이제 지식적으로야 이렇게 뭐 학교에서 공부하듯이 공부해서 구원이 뭔지 지식적으로 알고 있고 그걸 또 이야기하라고 하면 구원이 뭔지 이야기하라면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겠죠. 근데 그 마음속에 정말 진정으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깨달아지지 않은 아이들은요, 이제 세상 친구들이 세상에서 하는 일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동경심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만 힘이 생기고 이제 부모의 손아귀에서 벗어나면 나도 저 친구들처럼 나도 저렇게 살 거야 라는 다짐을 하면서 계속 지내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그래도 이제 청주만 해도 도시니까. 근데 시골에 사는 학생들은 시골에서 이제 중학교까지 보내고 고등학교부터 이제 객지로 나오잖아요. 그러면요 다 떨어져 버립니다. 부모의 손아귀에서 벗어나 버리잖아요. 다 떠납니다. 고등학교 때까지 겨우겨우 있다고 해도 이제 대학 가면 이제 대학생 정도 되면은 이제 함부로 이렇게 부모가 통제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싫은 아이들은요 자기 본색 딱 나타내고요. 나한테 더 이상 그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딱 떠나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특히 저학년 때, 중학생 이하 때 구원의 문제 하나만큼은 내가 맡은 학생들의 구원의 문제 하나만큼은 정말 확실하게 교사들이 좀 확인을 해가지고 확실히 구원받게 그렇게 좀 도움을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도 방학 때만 되면 항상 어린이 집회 말씀을 꼭 한 번은 듣게끔 초등학교 때 계속 그렇게 했습니다. 확실히 나중에 중학교 들어가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구원에 의심이 없게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반복해서 말씀을 듣게 하고 집회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 꼭 참석하게 하고 구원받았다고 해도 계속 구원받았다고 하면 야 네가 무슨 구원을 받아? 네 나이에 무슨 구원을 받아? 이렇게 하지 말고 축하한다고 잘했다고 그러면서 막 선물도 주고 그럼 그 다음에 또 구원받았다 그러면 또 잘했다고 그러고 그렇게 해야 돼요. 너 구원 아니야 이렇게 하지 말고 구원 받았다 그러면 인정해주고
이제 지켜보면 알잖아요. 얘가 구원인지 구원 아닌지. 조금 이제 지나면 구원 아닌 아이들은 구원 아닌 것이 딱 표시 나거든. 그럼 다음 또 집회 때 이번에 또 잘 들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말씀을 반복해서 수십 번 들으면서 어떤 아이들은 이제 교회 가운데 어려서부터 자랐는데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가서 이제 떨어졌는데 나중에 이제 뭐 군대 가서 철이 들기도 하고 또 그 교회 학교에서 이렇게 자랐던 아이들은 어떤 계기를 통해서 다시 돌아오기도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구원이 확실하지 않은 사람들은 돌아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의 모습을 다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집회 말씀도 다 무슨 말씀을 한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오히려 모르는 사람들은 이번 아주 유명한 강사님이 오셔서 집회를 하는데 한번 들어보자 그러면 호기심이 생기는데 다 알고 있기 때문에요. 아무리 이야기해도요 이제 거절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 시기에 부모 말보다도 교사의 말이 더 권위가 있고 더 이렇게 그 구원받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맡은 아이들이 꼭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그런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꼭 이렇게 심어주는 게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이라는 말 안에는 이 만인 구원설이 있잖아요. 한 사람도 하나님은 예외 없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거예요. 그 디도서 2장 11절 보면은요. 디도서 2장 11절에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여기 보면 모든 사람이라고 있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이 구원은 누구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2장 2절에 온 세상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돌아가신 겁니다. 하나님은 믿는 사람의 죄만을 위해서 돌아가신 게 아니고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라는 말은 한 사람도 죄 없이 다 모든 세상 사람의 죄값을 다 짊어지셨다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아이들에게 확실하게 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에스겔 18장 23절에 보면요.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구원받지 않고 지옥 가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우리는 악인은 죽어 심판받고 지옥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아무리 죄가 많아도 아무리 뭐 다른 종교를 믿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는 다 구원의 대상이라는 거. 그리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런데 진리가 뭐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할 때 그 진리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복음을 말합니다. 이 성경 모든 율법을 함축하고 함축하면 성경 자체가 진리죠. 함축하고 함축하면 예수님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진정한 그 진리는 예수님인데 이 예수님을 아는 데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진리인 예수님을 알고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모든 구원을 완성하시고 이걸 믿기만 하게 만들었다는 사실, 그것을 아이들에게 정확하게 이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한 학생도 내가 맡은 학생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교회를 떠나는 아이가 없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교사들이 그냥 의무적으로 아이들을 만나고 그게 아니라 자기가 맡은 학생들만큼은 이 학생을 절대로 마귀에게 뺏기지 않고 이 아이를 구원해서 꼭 하나님께 귀 쓰임 받는 그런 성도로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셔야 돼요. 그렇게 교사들이 간절히 기도하면서 가르치는 학생들은요, 그 교사의 마음을 느낍니다. 우리 선생님이 그냥 의무적으로 와가지고 주일날 나에게 그냥 가르치고 있는지, 정말 내가 사랑으로 내 영혼을 사랑하고 구원받게 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나를 대하고 있는지 그거 모를까요? 그거 알 겁니다. 네. 정말 사명감이 있는, 소명의식이 있는 그런 교사라면 내가 맡은 학생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마귀에게 뺏기지 않도록 꼭 해달라고 이제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 요한복음 3장 15절에 보면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만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못해서 이제 지옥에 가는 거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7장 21절에 그런 말씀이 있는데, 내 아버지의 뜻은 요한복음 6장 40절에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잖아요. 예수님을 알고 믿어서 영생을 얻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간절한 뜻이에요. 이 일을 이루는 일에 이제 교사들이 쓰임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우리에게 맡겨진 학생들을 구원시켜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교회학교의 교육의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학생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온전한 사람으로 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야죠. 이게 이제 구원을 받게끔 하는 것이 첫째라면, 둘째는 구원받은 학생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잘 자랄 수 있도록,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또 교육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아까 17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온전하다는 얘기가 뭐예요? 완벽하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완벽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교학교에서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교학교 교육의 목적 중에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것, 이게 참 중요하잖아요. 어린 아이들에게 선생님의 말은요, 진로를 결정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제가요, 지금 이제 서울중앙교회에서 찬양대까지 하고 있고, 그 종우라는 학생이 있었어요. 제가 부산에 있을 때 전도인으로 들어오기 전에 중고등부 교사를 부장을 하면서 교사를 했는데, 이제 그 아버지는 그 큰 백화점의 이사예요. 그리고 어머님도 아주 신실한데 아버님은 구원이 확실하지 않고 원체 뭐 바쁘고 하니까 그 해운대에 가장 뷰 좋은 아파트, 아주 큰 평수 아파트 그 백화점에서 이렇게 이사니까 사택으로 줘가지고 거기서 사는 아이예요. 그런데 이제 교회 오기 엄청 싫어해요. 교회가 엄청 싫어하고, 이제 아이를 이제 훌륭한 아이를 키우려고 막 이제 치맛바람도 하고 많이 그렇게 하는데요. 아이는 별로 공부하고 싶지 않아요. 맨날 앉아서 공부하라고 하는데 아이는 짜증 나는 거예요. 교회 오잖아요. 그러면요, 막 짜증이 막 얼굴에 막 가득해.
예, 억지로 와서 앉혀놓으니까 이제 짜증이 가득해요. 근데 한 번은 이제 그 교회 학교에서 무슨 백일장 막 그런 것처럼요. 이제 부산대학교에 가가지고 이제 그림도 그리고 뭐 이렇게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그런 걸 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가장 잘한 사람을 뽑아서 시상도 하고 그 백일장처럼 뭐 그런 걸 했어요. 했는데 그 아이는 다른 애들 막 이렇게 하는데 막 저 멀리 앉아갖고 그냥 뭐 노트에다 뭘 이렇게 끄적끄적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가 뭘 하지? 그래서 이제 가봤죠. 혼자 그러고 있으니까. 근데 어떤 형제를 이렇게 보면서요. 이게 그 연필로 그림을 그렸는데 화가 못지 않아요. 그림을 그렇게 잘 그린 거예요. 내가 그림을 원체 못 그리니까 그게 잘 그린 것처럼 느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림을 너무 잘 그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아이에게, 종우에게, 야, 종우야, 야, 너 그림 진짜 잘 그린다. 야, 너 화가 돼도 부족함이 없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씩 웃어요. 근데 그 아이가요, 나중에 이제 홍익대학 들어가가지고, 이제 뭐 시각 디자인을 전공했다는가 뭘 해가지고요. 지금 훌륭한 사람이 됐어요. 공부도 지지리도 않고 그냥 교회에 오면 맨 짜증만 부리고 그랬던 아이거든요. 근데 다 애들이 이제 가까이 하기 싫어하고. 근데 이제 나중에 그 어머니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에게 칭찬해주는 선생님이 있었다고. 예? 자기가 이제 자기는 그림 그리고 싶은데 이제 그림보다는 공부하라고 자꾸 그러고 그러는데 자기는 그림이 좋은 거야. 근데 그 그림을 자기가 이제 그린 것을 칭찬해 준 걸 처음 들은 거예요. 뭐 그림 그리지 말고 공부해. 맨날 뭐 그렇게만 하고 그린 거에 대해서 좋게 평가한 사람이 없었는데 잘 그렸다고 하니까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뭐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약간 지금 그 서울중앙교회에서 잘 신앙생활 잘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그 맡은 학생들에게 좋은 장점들 이런 것들을 잘 좀 캐치해가지고요. 아이들에게 용기를 주고 칭찬하는 말들을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예,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너 공부 잘해서 참 착하고 훌륭한 아이가 될 거다. 그러고 공부 아이들이고 다른 거 잘하면 다른 거 잘하는 거 칭찬해가지고 야 너는 이런 거 참 잘한다. 이렇게 칭찬을 해줘 보세요. 선생님의 말 한마디가요 그 사람 인생을 바꿀 수가 있어요. 세상 선생님도 말하는 게 상당히 영향력이 있잖아요. 근데 교회학교 선생님들은 특히 신앙적으로 이렇게 지도하는 선생님들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아이들에게는 선생님 말이 상당히 자기 마음에 꽉 들어와가지고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되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신앙생활과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교사들이 먼저 온전히 모험적인 본이 되는 생활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본이 되는 생활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나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이렇게 하는 게 참 좋더라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게 좋겠죠. 이론적으로 너는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거보다는 선생님도 옛날에 이렇게 해보니까 참 이게 좋대, 이렇게 하니까 참 좋더라 이렇게 말하면 아이들에게 되게 설득력이 있어요. 그냥 이론적으로 가르치는 것도 가르치는 건데 본인이 좀 모험적으로 신앙생활 했던 것들을 이렇게 이야기해주면 그게 훨씬 더 이렇게 이론적으로 가르치는 것보다는 영향력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제가 지금 1시간 해야 되는 거죠? 아유, 이게 베드로전서 5장 10절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 여기 보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이제 불렀다는 것은 소명이죠.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 받은 너희를, 우리가 고난이 있다고 해도 잠깐 고난을 받는 겁니다. 친히 온전케 하시며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가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학교 교육 중에 두 번째는 구원받은 성도라면 구원받은 성도에 합당하게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교회학교에서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 그래서 두 번째는 구원받은 그 학생들을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 학생들이 하나님의 선한 일에 열심하게 하도록. 자, 구원받고 이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이제 자기를 찾죠. 하나님의 선한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선한 일을 자기가 찾아서 봉사까지 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디도서 2장 14절에 보면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이 있는데, 정말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 그래서 옛날에 학예할 때 보면은 이 교회학교 중고등부 학생들도 이렇게 설거지하는 것 같은 거 일부러 참여하게 했어요. 그런 걸 이제 경험하면서 어른들이 하는 것을 본인도 좀 봉사를 하면서 좀 돕기도 하고, 그러면서 어른들이 얼마나 힘들게 봉사를 하는지도 경험을 하게. 그래서 가능하면 이렇게 봉사 같은 것 일이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냥 고이고이 뭐 이렇게 아이들을 이렇게 뭐 아이고 뭐 아이들인데 무슨 봉사를 시켜 이런 것보다 선생님들이 하는 일들을 또 아니면 어른들이 하는 일들을 본인들이 직접 참여해서 뭐 이렇게 환경미화도 해보고 청소도 해보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봉사하는 일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 세 가지를 말하고 있죠.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기 위해서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목사의 일이나 우리 교사들의 일이나 동일한 일입니다. 성도들을 가르쳐서 정말 온전한 성도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전도인들이 다 그 일을 하면 좋잖아요. 근데 전도인들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어린 학생들에게는 전도인이 해야 될 일들을 우리 교사를 통해서 교사들이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를 가르쳐서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책임이 사실은 전도인에게 있는 건데 전도인들이 그 아이들까지 다 이렇게 할 수가 없다 보니까 교사들에게 그 일을 위임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혹은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이게 같은 직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사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건 교회를 세워가는 거잖아요. 이 일을 우리 교사들이 이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교학교 교사 교육의 내용을 보면 학생들에게 꼭 이렇게 가르쳐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기록한 것이라는 것, 그거 하나만큼은 확실하게 아이들에게 심어줘야 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렇기 때문에 무효하고 성경의 말씀은 진리라는 것이 기본 이 뿌리로 딱 있지 않잖아요. 그럼 성경을 신뢰하지 않는 아이들이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 목사들의 불가지론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목사들의 거의 절반 가까이가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사실이라는 걸 믿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성경도 오류가 있을 수 있고 성경에도 잘못된 말씀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대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구원받은 어떤 누구도 성경이 모순이 있고 뭔가 오류가 있다는 생각을 하는 분은 하나도 없잖아요. 어린 학생들에게도 다른 건 몰라도 성경의 말씀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이 진리고 사실이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시작하는 말씀을 읽었던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 이거 하나만큼은 확실하게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매개는 예수님 한 분 외에는 없다. 예수님도 있고 다른 방법도 있고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그거 말고 다른 길이 없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가장 기본적이면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말고 다른 방법으로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어떨까요? 우리 교회에서 어려서부터 부모 밑에서 교회에서 자란 아이였는데 대학생인데 신앙이 흔들려요. 상담을 해보니까 성경에 대한 신뢰가 없어요. 성경 말고 다른 곳에도 진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다른 종교 경전에도 성경에 있는 말씀들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라는 확신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확실한 지식이, 영원한 속죄까지 지식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믿음이 흔들려요. 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라는 것이 마음의 중심으로 딱 잡고 있으면 성경 보면 안 흔들릴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성경 자체가 중심에 딱 없고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라는 것을 이렇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다른 종교에도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유튜브를 통해서 다른 종교, 또 아니면 우리 교회 말고 다른 목사님들 하는 설교들을 들으면서 꼭 우리 교회만 진리가 있냐? 그럼 왜 다른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이상한 교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까? 거기에는 분명히 우리가 지금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지 않겠냐? 이렇게 계속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구원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이제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 말고 다른 길은 없다. 이거 하나만큼 아이들에게 확실하게 심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구원받은 학생들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 잘 아시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분별력은 성경의 지식에서 나오죠. 성경의 말씀을 본인이 많이 알고
성경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성경에서 다른 말을 하면 그거는 비진리인 거잖아요. 왜 위주화폐를 구분하는 방법 아시죠? 위주화폐를 연구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정품화폐가 어떤지만 정확히 알고 있으면 수백 수천 건의 위주화폐는 정품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와 다른 건 위주잖아요. 근데 위주화폐를 연구하고 있으면 한도 끝도 없는 거야. 계속 변모하니까. 근데 이 정품화폐가 어떤지만 정확하게 머릿속에 갖고 있으면 그거와 다르면 무조건 위주화폐인 거잖아요. 예. 정말 이 세상에서 분별력 있는 삶은 우리 신앙의 교과서인 성경을 정확히 알고 성경과 벗어나면 무조건 그건 비진리고,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에서 성경만 정확하게 가르치잖아요. 성경 외에 다른 걸 가르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가르친 거하고 다른 말을 할 때 구원이 아니고 믿음이 흔들리는 아이들은 저게 진리일 수 있겠다. 심지어는요,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 교회를 비난하는 사람들 보면요, 우리 교회에서 배운 것은 어디 갔는지 다 싼물이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잘못 자기가 들은 지식을 그걸 사실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잘못 배웠고 잘못 가르쳤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 신기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획가닥해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잘못 가르치는 것만 계속 이렇게 찾아내려고 하고,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잘못 가르친 게 없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교회에서 잘못 가르쳤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다른 교회에서 잘못된 비진리를 그걸 사실로 자기가 인식을 하니까 우리 교회가 잘못 가르쳤다 그동안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동안 교회에서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했던 형제가요, 만나서 교제해 보면 이제 병들고 이렇게 이단 교리에 빠진 사람들 보면은요, 우리 교회에서 그동안 잘못 배웠대요. 예? 그리고 우리 교회만 진리가 있는 게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예. 그러면서 우리 교회에서 이런 걸 이렇게 배웠는데 이게 다른 데서 배워보니까 이게 아니더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말할 때 보면 그게 성경적이지 않고 그게 잘못된 가르침인데 우리 교회에서 잘못 가르쳤다라고 반대로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면 분별력이 없으니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가르치는 말씀이 정말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거짓이 없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그리고 이제 이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성경의 기준이 딱 생기다 보니까 그와 다른 것은 비진리라고 분별력을 딱 갖게 되죠. 성경 외에 다른 것, 세상의 사람의 가르침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분별해내잖아요. 왜? 성경의 기본을 딱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학생들에게도 분별력 있게끔 그런 걸 잘 가르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교회학교에서는 보다 잘 가르치기 위한 치밀하고도 상세한 그런 계획들이 필요해요. 옛날에는 그냥 무대뽀로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래도 교회학교에서 계획도 잘 부장 우리 담당하는 우리 선생님 전도인 그리고 이제 부장 중심으로 해가지고 뭐 연간, 월간, 일간 또 시간대별로 이 계획을 잘 세우고 자료 준비도 참 잘하고, 그리고 내용과 방법 면에서도 많은 계획을 세워서 지금 조직적으로 지금 잘 가르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처음에 이게 이런 것들이 안 됐을 때는요, 말 그대로 뭐 찬비 머릿돌 이런 것도 없었어요. 이제 알아서 가르치는 거예요, 교회마다. 이제 그럴 때 참 어렵죠. 그잖아요, 뭘 가르쳐야 될지, 어떤 것부터 해야 될지. 근데 우리 교회 이제 그동안 그런 것들을 겪어 가면서 정말 이제 전국적으로 좋은 교재도 만들고,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전국적으로 전국 교사 수련을 통해서 전국이 하나가 되게끔 그렇게 해서 지금은 많은 계획을 이렇게 세우고 하는데요. 세상 교육과 구별될 수 있는 것이, 교학교 교육이 구별될 수 있는 것이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가 여호와시잖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교회학교와 함께하고
주님께서 도와주시죠. 우리가 아무리 마음으로 계획을 잘 한다고 해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가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계획을 철저히 하되 그 계획한 것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철저히 자기가 준비한 것을 의지하지 마세요. 철저히 준비는 하되 준비하고 나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준비한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을 수도 있고 계획한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철저히 준비하되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학생들에게 잘 가르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제 그게 교사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고, 그렇지만 육신적으로 철저히 계획해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냥 무대포로 하지 마시고. 그리고 이제 교사들의 소명 의식인데, 이거 이제 시간이 다 지나서요. 간단하게 보면은 주님의 부르심이 있었다는 거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소명 의식이 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히 교학교 교사로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가르치는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부르심을 받았다는 생각. 몇 시까지 해야 돼? 9시까지 했대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소명 의식을 할 때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잖아요. 이제 그 교사들 같은 경우도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힘든 고난의 골짜기를 통과했습니까? 그렇지만 그런 고난의 골짜기가 나올 때마다 정말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이제 그 일을 감당하잖아요. 그게 이제 소명의식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부르신 교사로서 정말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그 일을 감당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 직분을 수행해야 되고, 그 다음에 부족하지만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허락하셨다. 왜 어떤 교사는 재능도 많고 정말 저분은 정말 교사로서 딱 합당한 사람이다. 너무 재능도 많고 가르치는 교수법도 잘 알아서 말재주도 좋아서 잘 가르치기도 하고, 근데 자기는 말주변도 없고 지식도 별로 없고 재능도 없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교학교 교사의 소양 중에 저는 제일 중요한 건 충성심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재능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보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생각을 가지고 충성되이 하려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한다고 생각해요. 자기 재능만 믿고 또 자기 능력만 믿고 교만한 사람보다 좀 부족하지만 정말 충성된 사람. 그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되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직분 줄 때 물론 재능과 능력도 보지만 아무리 재능과 능력이 뛰어나도 충성되지 못한 사람 직분 못 줍니다. 그런 사람 줬다가는 교만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형제 자매들 앞에서 군림하려고 하고 막 명령하고 지시하고 그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능력이 부족해도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 그 소명의식이 있는 사람은 되게 충성돼요. 그리고 자기의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더 노력을 많이 하죠. 근데 자기가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노력 안 해요. 자기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준비도 철저히 안 해요. 근데 어떤 교사가 학생들에게 더
충실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조금 부족해도 철저히 자기가 부족함을 알고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준비하는 그 선생님이 훨씬 더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주셨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이 소명의식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주신 직분, 그 은사가 영어로 기프트잖아요. 선물이거든요. 이걸 영광스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하고 싶지 않은데 그냥 어떤 형제님, 자매님이 권해갖고 나 억지로 교사하고 있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부족한 나에게 그도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그 교사를 주신 건 참 영광스럽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교사에 대한 자부심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직분에 대한 직분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8절에 보면 하물며 영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사실 여러 직분들 가운데 이 말씀을 가리키는 직분은 가장 영광스러운 직분이고 정말 가장 중요한 교회 안의 직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옛날에 모세 율법을 십계명 돌판에 새겨서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게 얼마나 영광스럽게 생각했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모든 율법을 완성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구원을 완전히 완성하시고 이제 그 이루신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는 깨닫지 못한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그런 영광스러운 직분을 가진 자예요. 그래서 우리 전도인과 같은 그런 일들을 우리 교사들이 하고 있는 거니까 이 직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그렇잖아요. 세상에 어떤 영광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권한을 줬다는 거. 우리 교회 안에서요, 선생님들 말고 어떤 형제 자매도 형제 자매들을 가르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막 옛날에 그 전도인이 아닌 사람들이 막 형제들 앞에서 막 가르치는 투로 얘기하고 가르치려고 하고 그거 못하게 하거든요. 모임에서요, 전도인, 교회에서 이렇게 허락받은 전도인 말고 다 어떤 형제 자매도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거 허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교회 학교 선생님들에게는 가르치는 것을 허락을 하잖아요. 그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예요. 비록 어린 아이들이라고 해도요, 그 어린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친다는 거, 이 세상 선생님들도 함부로 선생님 하라고 않잖아요. 그 교육대학이나 사범대학을 나와서 이렇게 교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얻고 교사 임용고시 합격을 해가지고 자격을 갖춘 사람만 교단에 서서 아이들을 가르치게끔 허락을 하잖아요. 하물며 우리 영혼을 다루는 그런 일에 어떤 형제 자매도요, 함부로 형제 자매 앞에서 가르치지 못하게 하거든요. 근데 교사들에게는 그걸 허락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사 직분이라는 게요, 이게 되게 영광스러운 직분이라는 생각을 여러분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제 우리를 이제 교사로 부르셨는데 이 부르신 거에 대한 그 순종과 응답이 이제 있어야 되는데 교사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부름에 응답을 해야 됩니다. 아까도 좀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자원하는 마음 없이 교사를 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좀 기도해 보셔요. 근데 도저히 나는 자원하는 마음이 안 생긴다. 그러면 교사를 앉는 게 좋습니다. 정말 자원하는 마음 없이 억지로 하는 교사는 그 소명의식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요.
이사야 선지자처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제가 여기 있나이다 쟤를 보내소서, 이게 아니라 예? 누가 갈꼬 그러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게 정말 자원하는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예. 내가 억지로 교사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내가 있습니다. 내가 어린 아이들 가르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게 이제 부름에 응답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부름에 응답하는 사람들, 자원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충성됩니다. 그래서 소병의식은 그 정도 하고요. 이제 교사의 사명이 있죠. 사명을 뭐라고 하죠? 영어로는 미션이라고 하죠. 미션. 우리가 뭐 미션을 수행한다 막 그런 말 하잖아요. 이 교회 학교를 미션 스쿨이라고 하죠. 그죠? 미션 스쿨. 이 미션이라는 게요, 교회 학교의 사명이 과연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그 교회 학교에서 나에게 맡겨진 임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임무. 예? 그 임무를 정말 내 목숨까지도 바쳐서 그걸 최선을 다해서 수행하는 것, 그게 사실은 교사의 사명이잖아요. 이 사명이라는 것은 미션 임파서블이 아니라 미션 파서블이죠.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가능하다. 나한테 주어진 그 교사 일에 대해서는 내가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그걸 어떻게 해서든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에 대해서, 자기에게 맡은 아이들에 대해서 가르치는 일에 대해서는 자기가 정말 책임을 지는, 그게 이제 사명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사의 사명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 교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로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가르치는 일을 사명감을 가지고 이제 그렇게 이제 해야 됩니다. 교사는 자신의 부족함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자신부터 말씀을 먼저 열심히 연구하고 배워서 자기 자신부터 이제 변화를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많은 것들을 자기가 배워야 됩니다. 다른 거 몰라도 가르치는 직분은요, 자기가 지식이 없으면 안 돼요. 다른 봉사는 그냥 자기가 그냥 가서 힘으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교사는 자기가 모르고 학생 앞에서 가르칠 수 없죠. 자기가 가르치려고 하는 것을 자기가 완벽하게 소화해야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가르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완벽하게, 자기가 가르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자기가 연구해서 숙지를 한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야 될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 교사들은요,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제 그 보면 사도 바울이 먼저 그리스도를 본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본받았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말을 하듯이 교사들이 먼저 그리스도를 본받고 본인이 모험때에 살아가는 가운데 본인이 가르치기 전에 본인이 먼저 가르침을 받아서 정말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그것을 본이 되게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이라든가 수일이라든가 또 우리 모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교사는 모험적으로 잘 이렇게 빠지지 않고 참석을 해서 본인이 이 교회 가운데 신실한 성도로 본인이 이렇게 그 위치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실 때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가르칠 수 있잖아요. 바울은 예수님의 심장으로 복음을 전한 위대한 사도라는 걸 알 겁니다. 빌립보서 1장 8절에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 앞에 섰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복음성가에 보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신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그렇게 말을 했는데, 정말 교사들은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사명을 완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이런 말도 사도 바울은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교사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을 통해서 나타나는 모습을 이제 보여줘야 한다는 걸 생각을 하고, 정말 사명 의식을 가지고 좀 아이들 앞에 섰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전도 같은 것도 그래요. 아이들에게 전도하라라는 말을 가르치기 전에 선생님들이 전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전도한 예들을 이렇게 학생들에게 이야기한다면 훨씬 설득력이 있을 겁니다. 전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저희는 본인은 전도하는데 아무 관심이 없어요. 전도한 적도 없어요. 그렇다면 그 선생님의 말이, 전도하라는 선생님의 말이 능력이 있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뭐 집회가 있거나 막 그럴 때마다 또 선생님들이 먼저 학생들에게 전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전도해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거, 이런 것들도 참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선생님들의 직분,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참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선생님으로서 학생들을 가르치기 전에 먼저 선생님들이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을 얻으려고 노력하고, 그런 자격을 가지고 학생들 앞에 섰을 때 그것이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 많이 어렵고 힘들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교사로 세우신 것이기 때문에 어려워도,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 맡겨진 그 사명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완수하는 그런 선생님들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소명이라는 건 하나님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사가 된 건, 신입 교사들 같은 경우는 내가 교사가 된 것은 하나님이 우리 청주교회 교회학교에 꼭 필요해서 나를 교사로 부르셨다 하는 소명의식, 그리고 교사로서의 해야 될 사명감을 가지고 먼저 본이 되면서 자기가 깨닫고 또 준비한 것들을 학생들에게 가르친다는 마음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교사 일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도도 많이 하셔야 되고, 전도도 열심히 해야 되고, 교회에 참여하고 모임에 참여하는 것도 본의 되게 빠지지 않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그런 것들을, 본인이 경험한 것들을 학생들에게 이렇게 경험을 가르치고, 그러면 그게 삼지식이 되는 겁니다. 꼭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교사들의 소명의식과 사명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많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교학교 교사로 부르셨고, 또 교사로서 그 사명감을 가지고 맡겨진 소임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더욱 크신 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또 어떤 어려움이 와도 맡겨진 이 직분을 수행하는 일에 충성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로만 가르치는 교사가 아니라 본을 보여서 학생들이 정말 이 교사의 가르침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또 연약한 믿음을 말씀과 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셔서 교사 일을 감당하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